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흔들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적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의 짧은 사역을 뒤로 하고 떠난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눴던 것 같이 그러한 박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모함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정도 그들에게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사도 바울을 막아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이 취할 수 있었던 그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록 가지 못하지만 자신과 함께하였던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3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잘 믿고 그 흔들리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여겼고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가서 그곳에서 했던 그러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결국 디모데는 무엇을 전했을까요? 여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하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정통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였던 그 사람인 디모데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기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는 것들. 우리는 마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좋은 말이나 그런 것들로서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위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의 사명, 이 전도팀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러한 전도팀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맡겨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교회에게 또한 저에게도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러한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이 아덴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예, 그리스에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학문이 발전을 하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관광지로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그러한 사역지 중에 하나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이 아덴에 머물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17장 16절 말씀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빨리 했었네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기다린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하였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분하였다라는 것은 또 외적인 환경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신에게 다시 속히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에 그 15절 말씀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계속적인 사도 바울도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13절 말씀에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좀 떨어진 그러한 지역, 아주 멀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마게도냐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었지만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전해졌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원정 박해단을 꾸려갖고 지금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가는데 쫓아다니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단이 그렇게 그 앞부분에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러한 것들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접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다칠 때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그 옆에 있었었죠. 돌로 같이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서부터 진행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잔멸하려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정 박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정 박해단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예전에 했던 것을 생각해하면서 막 그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또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보이고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민과
또한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었고, 자신도 계속 그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니까 3절 후반절,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때로는 모함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받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얻는 그러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박해받는 것을 자신들만 당하는 것이, 자신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 믿자마자 당신은 얼마 안 있다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막 믿게 되면 장차 받을 환난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얻을 장차 올 더 큰 기쁨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는 그러한 위로와 기쁨, 그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여서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그 뒤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되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우고 와서 전하였던 소식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고 또한 그 사랑이 넘치게 있음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과 같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었죠.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잘 서 있다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또 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한숨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이 그에게 넘쳤었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위로였었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살아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가졌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있는 참된 위로요 성도의 하나됨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따로따로 나도 믿었어요 하고 나서 그냥 각자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한 사람이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이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렸던 기쁨이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러한 기쁨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즐거움들,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 또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야로 심히 기도합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들을 지키실 것을 알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주야로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비록 디모데가 가서 또한 갔다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을 같이 보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들. 또한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 12절 말씀에서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피차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안에서 또한 누구에게로 그것이 퍼져나갑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중에는 또한 누구도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원정 박해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전에 원정 박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이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그 복음을 반대하며 박해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로 보는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하게 하시고 누가 구원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언제까지 이어지기로 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까지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간구의 그러한 말씀으로서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는지, 또한 목회자로서 또한 교회의 그러한 연약한 성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중보를 해야 될지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며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항상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또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